오늘 저는 야곱의 축복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진 본문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채로 무작정 떠나가는 길이었고 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어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은 절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 야곱은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축복의 사람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어떤 인생의 경우에도 절망의 그 땅에서 소망의 하늘에 이어지는 하늘 사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고통의 인생인데, 바로 그 인생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간밤에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동사 똑바로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축복의 사람은 세 번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똑바로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땅이든 어떤 인생이든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울이거나 삐뚤어지지 않게 바로 똑바로 세우는 그 삶,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의 모습을 간직했던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하늘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똑바로 세우고 베델이 되게 하는 그 인생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세 번째 약속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똑바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의 신앙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바로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제시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혼자인 야곱에게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모든 족속들이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있음으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사실 먼저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오늘 야곱은 믿고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더 많은데 야곱은 그 약속 모두를 열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땅을 주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말하지 않아요. 자손을 많이 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것들까지 중요하게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붙들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를 붙잡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 내 처지, 오늘 내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지금은 고통과 절망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내 인생의 현 주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이걸 믿고 내가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 약속하고 고백하며 서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기도를 하면 관용어적으로 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야곱에게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끝입니다. 야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도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겠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삭의 믿음 또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아무개 장로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내 인생 한복판에서 나를 찾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 이 본문 전까지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신앙과 믿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확연히 보여지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나의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느 교회, 그 교회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흑석동 제일교회를 있게 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예전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다시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 어떤 분은 성전 짓고 난 다음에요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신앙의 경험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좁은 임시 예배처소에서 부딪히면서 함께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공동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흑석동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돌은 지금 어떤 돌입니까?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야곱이 베고 누워있던 이 돌은 한숨이 담겨져 있는 돌이었고, 인생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돌이었고, 인생의 고독이 담겨져 있는 돌이었고, 눈물 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은 어젯밤까지 나의 절망을 상징하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어젯밤까지 나의 고독과 눈물을 표현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오늘 고백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고독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도 하나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젯밤에 이 돌은 절망이었지만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이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는 성전의 기초가 될 겁니다. 그런 기둥이 될 겁니다. 내 인생 또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금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실패이고 눈물뿐일지 모르지만, 내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를 믿었기 때문에 20년을 삼촌집에서 억울하게 살았어도 야곱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고통의 돌, 하나님의 영광의 돌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20년을 참고 기다리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세상이 주목해 볼 것 없는 그런 내 인생이어도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든 기초의 자리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베델이 될 것입니다. 이 임시 예배 초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뚝 세워져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기초를 바로 새롭게 놓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약속과 소원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떠나는 길이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미리 선언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소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게 된다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이 순간 이 자리부터 고백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압니다. 그리고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실 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야곱이 사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11조 드려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율법으로도 이 시기에는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야곱은 11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는 이 11조라는 걸 어디에서부터 알고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할까? 성경의 11조 이야기가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는 누구로부터 배운 신앙일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1조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던 그 이야기, 그 신앙을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가 갖게 되는 것,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11조 신앙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거둬가시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은, 앞으로 내게 있는 것은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약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의 언어이고, 이게 축복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의 사람은 그 축복의 근원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예요. 적당한 11조가 아닙니다. The whole tithe. Test me.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이리 말합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11조, 온전한 11조를 나를 테스트해보아라. 내가 넘치는 복을 너희에게 부어줄 터인데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야곱은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그런 믿음이 되길,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기둥으로 세우는, 배달로 세우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날마다 반드시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야곱처럼 그 야곱의 소원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축복의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 또한 축복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야곱의 신앙과 이 고백 속에서 다시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그 믿음 속에, 야곱의 그 신앙 속에 고백되어졌던 그 모든 믿음의 언어들이 오늘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